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요, 우리는 보통 한 13편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3편의 서신서들 중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4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로 보게 되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웃냐면 제가 강해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웃어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강해 설교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강해 설교를 잘 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강해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 지루했어요. 제가 너무 지루해서 강해 설교는 난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들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물론 아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상당히 은혜롭고 좋은데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 너무 길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너무 오랫동안 설교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우리 빌립보서는 그 짧은 장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성경을 막 6개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는, 그냥 몇 시간, 1시간도 채 안 되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강의 설교를 잘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 때문에 더더욱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바울의 옥중서신 전체 이 4개의 옥중서신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설교 첫 시작으로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살펴보길 원하냐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사도의 권면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첫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은요, 제가 역사책을 뒤져서 찾아내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도행전 16장, 거기에 빌립보 교회 설립의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제 여행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돼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도 돌아가 보고 저렇게도 돌아가 보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봤더니 길이 막히는 이유가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였어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한 마게도냐 사람이 딱 일어서서 정중하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중한 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지가 바뀌게 된 거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마게도냐 그 지역을 딱 들어갔을 때 그 초입에 있었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도착하게 된 도시가 빌립보인데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만날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디모데도 여기 이제 이 그 마게도냐로 방향을 탁 옮기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만난 아주 소중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 있는 그 초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설교로 그냥 흘러가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11절부터 40절까지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 방문하고 이제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안식일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한 강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낙네들이 막 모여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곳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령께서 어떤 한 여인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이 바울의 인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거기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이렇게 이런 말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근데 루디아는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서 가지 마시고 여기 머무십시오.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그 루디아 집에서 이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설립의 터전이 마련이 된 거예요. 어느 집에서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집에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루디아 가정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노예 여자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주인, 그 아이를 종으로 삼고 있었던 주인이 그 아이가 점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아이가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병사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실라라고 하는 바울의 일행이
그 빌립보 감옥에 딱 갇혔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 저녁에 바울과 실라는요, 자지 않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물론 그 똑같은 찬양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그 저녁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소리들을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러던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 그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들이 다 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콱콱 열리고 하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자결하고 말겠다. 해서 자기가 딱 죽으려고 할 때, 자기를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그 간수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이런 상황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문이 열렸는데 이 흉악한 죄수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모두가 다 잠잠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죄수들이 무엇을 듣고 있었다고요?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화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 괜히 무슨 쇼를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하면 마땅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자기가 자결을 해야 가족들이라도 좀 안전해지겠죠. 근데 이런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죄수들이 그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로 죄수들의 마음을 묶어두신 거예요. 그러자 그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드리니까 되게 편하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의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이제 바울과 일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여러 번 다시 방문해서 루디아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거의 모든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굉장히 깊은 사랑과 애정의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죽을 것 같다.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성도들이 모은 선물,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물을 그의 손에 붙여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그 선물을 딱 그 바울 선생님에게 줬는데 거기서 아주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죽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도 걱정이 되지, 우리가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이 되지, 이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깨끗하게 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낼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빌립보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가 어떻게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과 사도 바울과의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분위기가 참 밝아요. 빌립보서 성경을 읽으면 분위기가 참 밝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이상 나올 정도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이 빌립보서는 즐겁고 활기가 넘치는 서신서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빌립보서는 상당히 밝은 그리고 쾌활한 그런 내용으로 담겨있는 서신서다라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눈에 띕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자신과 성도들과의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성을 처음부터 이 서신서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밝히는 서신서는 빌립보서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서는 바울과 그 성도들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쓰여진 서신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는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강조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스러움을 그런 삶을 따라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강조되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빌립보서는 한 단어로 그 핵심 단어를 우리가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쪼리고 쪼려서 딱 한 단어로만 설명해 주세요. 빌립보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권면입니다. 권면. 모든 사람과 깊은 애정 가운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권면, 그것이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권면. 조금 더 늘려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권면이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나마 하지만 분명하게 왜 이것이 사랑의 권면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권면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1장을 펼쳐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을 한번 탁탁 집어서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가 되는 인사말에서,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에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간구할 때마다. 간구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가 나오죠.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막 이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묻어나오고 있죠.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알지? 뭐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무 멋있는, 정말 이렇게 완벽한 기도문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기도의 문이 9절 그 이제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 막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인사말에서 깊은 애정을 담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11절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왜 권면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고 너무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기쁨이 막 넘쳐 흐르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딱 첫 번째 권면하는 게 무엇이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예. 저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은요, 이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또 주고받는 이 말들과 또 서로 나누는 사랑과 또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봤지만 앞으로 계속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한 10여 년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믿지 않는다. 이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목사님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린 다 알아요. 그렇다는 거. 서로 말만 안 해서 그렇지. 그쵸? 네. 아니, 그럼 뭐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서로 다 아는, 말은 않지만 서로 다 아는 얘기. 오늘날 이런 시대에요. 이 빌립보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니?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도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반대로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빌립보 교회가 했던 모습을 제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제가 바꿔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교회는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고, 목회자는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는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에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날 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권면은 성도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권면은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권면하는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목사님은 그 누구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목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성도들. 그거는 오늘날의 그 어떤 성도들이 그 모습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어떤 부도덕한 모습이나 아니면 뭔가 부정직한 것, 이런 것들을 로 인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유물이 돼서도 안 되고 끌려다니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은 이유는 너무 가까이 해서 그래요. 네, 너무 가까이 해서. 가까울 땐 좋은데 너무 가깝다가 나중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음식을 잘 대접하고 어떤 귀한 선물을 주고 하면 목사님을 잘 대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한국에서 부목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 섬김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의 그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섬겨주시는 방법은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고,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을 더듬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의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에요, 이게. 예, 이게 천성적으로 태어난 제 모습이에요. 근데 설교할 때 말이 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술술술. 근데 제가 저의 천성적인 특징을 알아요. 뭐예요?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조리 있게. 근데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그리고 잘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요. 설교하는 동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랑 교제하시다 보면은 교제하는 중에 제가 설교할 때보다는 말이 좀 적죠? 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놀 때는 달라요, 놀 때. 놀 때는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그냥 교제하고 얘기할 때는 좀 많이 그냥 말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설교하는 때는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큼 충만하게 부어지느냐, 부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기도야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교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빠는 내가 교통사고 나도 교회를 먼저 달려간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어떤 정도까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정말 교회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나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다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그나마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그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부서, 제가 그 초등학교 아이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년 예산이 한 5, 6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적어가지고 막 맨날 막 바둥바둥 그랬는데 한 부서가 어떨 때 한 1억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이미 교회에서 그렇게 한 부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역을 하는 교회는 많지 않죠.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주 그 작은 거, 하지만 꼭 필요한 거.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도와서.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지원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스스로 벌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물질의 헌신이 아니라 제가 말한 십시일반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비전들이 제시되었을 때, 아무 때나가 아니라 어떤 비전들이 제시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십시일반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목회자에겐 큰 도움이 돼요. 네. 저는 이것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서로가 잘 소통이 되어지고 그렇게 같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 가면서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참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때 그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재작년 표였어요. 재작년 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기도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성도님들의 많은 시간을 빼앗고 교회에 매진하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안에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빈자리가 맞사오니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있는데 그 마음은 너무 좋고 순수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것을 또 외치는 교회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건 영업이에요. 그건 세일즈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먼저는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능력을 덧입고 그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위로와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근데 무엇이 늘어나요? 믿음의 영혼이 늘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캘거리에서 정말 마음이 안 좋은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 열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시사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6년간 개척하고 이제 다른 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렇게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렸더니 딱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존속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워도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미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존속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존속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다. 그것이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것은 건물이고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이 잘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정말 진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태도와 마음이 저를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교회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잘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성숙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저렇게 써놨는데 써놓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성도로서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기도로 섬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는 영혼들이 하나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아버지 일으키고 성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온전한 순종하는 성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빌립보서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가 의로움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기도로 섬기는 그런 아버지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깊은 사랑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버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귀한 말씀의 권면을 받고, 아버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복음을 쫓아가는,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해져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이제너레이션 월십의 띠은 터브 스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4주 5주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할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주제 자체가 주제가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비전을 따라서 소망과 평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제 모세스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설교하는 중에 아이들이 참 많은 마음에 참 많은 도전과 생각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 이 주제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비전을 따라 소망을 갖는,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고 평안과 그리고 기쁨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2022년 표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에 하나님 우리 이제너레이션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소망과 평안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한 5주 동안에도 우리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각들과 마음을 깨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회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서 아버지 그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맞서 싸우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의 복된 우리 성도들, 또 직분자들,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한 영혼들을 향해서 더 넓게,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성하여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해 하여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회복이 필요한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사태를 통해서 많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 거기에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쟁이 중단되고 휴전이 협정되고 그리고 3차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 약속들이 하나님 그 종이 쪼가리처럼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멈추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무고히 또 희생당하고 있는 영혼들, 그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의 우리 20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은 높았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근심과 염려가 많은 그런 그 대선 과정이었고 또 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히려 감사한 것은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저는 동일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야겠다. 우리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5가지 제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받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니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운동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땅에, 긍휼이 필요한 땅에, 기적이 필요한 땅에, 능력이 필요한 땅에, 은혜가 필요한 땅에, 회복이 필요한 땅에 하나님이 간절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중단시켜 주시고 아버지 무고히 희생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아버지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또 그 가정과 희생당한 가정과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중단되어 평화가 협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대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에 선정이 되었지만 아버지 더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믿는 성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낙태했던 기도의 시간과 기도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조국 교회를 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 교회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일어나서 죄악에게 관영되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고 오염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거룩과 성결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곳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각 심령들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인재 앞에
다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겹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겹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연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연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연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